1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니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여러모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도 좋지만은 사랑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행복한 것이죠. 네,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이 와야 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안 오면 사랑을 하고 싶어도 이 사랑이 메말라 있어 마음이 메말라 있어서 그걸 못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헤롯과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분봉왕이고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인이고요. 본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은 않지만은 그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살로메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존심 세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존심이 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자존심을 좀 건드리겠습니다. 다 건드려도 그 건들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상처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 자존심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별로 하지를 않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은 버리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이제 자존감을 세우려고 그러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갖는 열등감 때는 내지는 우월감, 이걸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보다도 어떤 사람이 더 잘 살거나 더 똑똑하거나 이러면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열등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으면은 이제 우월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갖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갖게 되는 그런 것, 이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단은요,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리기보다는요, 우리의 이 자존심을 건드려요. 너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느냐? 너는 저 사람보다도 없지 않느냐? 너는 20평에 사는데 저 사람은 40평에 살지 않냐? 저 사람은 코가 이만큼 나오는데 너는 코가 폭 들어갔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려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이제 문제도 뭐냐면 자존심이 상한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이 와서 밥을 이렇게 좀 차려줘야 되는데 그 냉장고 있으니까 차려 먹어 이러면 자존심을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은 굉장히 그 감정이 격해지는 거죠. 누구나가 사람은요 다 존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존재감을 상실시키게 만드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 마귀가 그거를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뭘 건드리냐면 감정을 건드려요. 우리 아까 우리 오영균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인간은요 이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요. 뇌라고 하는 부분에 편도체라는 조그마한 핵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건드려 가지고 감정이 딱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뇌의 작동이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고 파충류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앞에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앞에. 그래서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이 전두엽이라는 부분에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직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파충류에게는 더군다나 없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만 이 앞분 전두엽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인간이 감정의 부분이 건드려져 버리면은 그 감정의 부분이 건드려져서 감정이 극에 달해버리면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성적 부분이 딱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동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을 올리면 동물 되는 겁니다. 감정이 확 격해지면 동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는 목사도 뭐 사모님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예외가 없어요. 약 올리면 약 올랐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성적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숙달된 사람은 약을 올려도 약이 안 올라가도록 약이 안 올라가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제 좀 숙달되고 훈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약이 오르면 그거는 뭐 상황이 없어요. 그 사람이 계급하고 그 사람의 직위하고 그 사람의 인격하고 전혀 상관없는 돌발적 행동이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부분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단이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감정이 팍 상해져요. 감정이 팍 상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동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사단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 건드려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시험이 잘 안 걸리지만은 우리 집사람한테는 시험이 자주 걸려요. 왜 걸리느냐 하면은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거든. 근데 뭐 우리 교회나 우리 학교에서나 누가 뭐 나를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자존심을 좀 건드려도 뭐 웬만하면은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사모님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는 아주 정곡을 찌르거나 아주 약점을 찌르거나 이래가지고 아주 자존심이 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늘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차 하면서 이제 깜빡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아주 조심을 해줘요. 감정을 얼마만큼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이성적 존재로 살 것이냐 감성적 존재로 살 것이냐 여기에 딱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감정이 폭발했을 때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지금 이 전두엽이라는 이성의 뇌가 작동을 못해요. 지금요. 해도 미미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감정에 잡혀 지금 약이 올라 있고 지금 마음이 상해 있고 지금 막 슬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성의 뇌가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어디를 건들면 감정이 폭발한다는 걸 잘 알아요. 상대방이 나를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면 내가 감정이 폭발한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안다고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마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계시록에서의 마귀는 7머리 10뿔이란 말이에요.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머리를 하나 가지고서 싸우지만 마귀는 머리가 몇 개요? 7머리. 이 머리가 7이라니까 딱 7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요, 7이라는 수는 완전 숫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7이라는 숫자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대단한 숫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머리 하나 가지고 7과 싸우려니까 힘들어요. 왜? 우리는 한 수밖에 보는데 마귀는 7수를 보고서 싸우니까 그냥 우리는 죽는 거죠. 그냥. 우리는 현재밖에 모르고 다 지금밖에 안 보이는데 마귀는 다 이거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둑 1단하고 7단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단하고 2단하고만 싸워도요, 2단을 못 이겨요. 이기기 어려워요. 왜? 한 수를 벌써 앞보고서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그렇게 영악하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조를 너무 잘하는 거야,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또는 아니면 자본주의라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하나는 뭐 공산주의죠.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크게 나눠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면서 자본주의로 살아간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로 설명이 될 수 있나요? 자본주의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인가요? 공산주의 나라로 이게 되나요? 이것도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품꾼을 갖다가 이제 데려다 쓰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데려온 사람이 있고 저녁에 데려온 사람이 있고 낮에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품꾼인 주인이 전부 다 한 데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품꾼에게 전부 다 한 데너씩이니까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이 승질을 내는 거야. 화를 내는 거야.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5시에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월급을 주니 나 내일부터는 아침에 안 나온다고. 내일부터는 나도 5시에 나오겠다고. 투덜거릴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대로 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분은 자본주의의 개념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자본주의 세계는 뭐냐? 열심히 일하면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날은 이 사람이 그 다음 날 아침에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나오지 않죠. 어차피 똑같이 한 달에 오름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고생을 해. 난 내일부터 나도 5시에 나올 거야. 그게 뭐냐?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건 뭐냐? 똑같이 다 일해가지고 같이 분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똑같이 분배하는 건데. 똑같이 분배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자본주의 개념으로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공산주의 개념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는 그게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 뭘 설명하려고 성경이 그랬냐면요. 그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다음날 보니까 한 대노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오겠어요? 늦게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유사랑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늦게 나오죠. 왜? 그렇죠?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제는 첫째였지만은 오늘은 뭐가 돼요?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5시에 나온 사람이 한 대령을 받았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찍 나오. 왜요? 더 많이 받으려고? 아, 예, 예, 예. 예. 아이고, 굉장히 똑똑하네. 예, 예, 예. 나이 드셔가지고 신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공부하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왔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첫째가 되는 거야. 네.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먼저 된 사람은 천천히 하지 뭐. 이거 뭐 아직도 나이도 젊고 뭐. 이러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꼴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 우리는 자본주의 지금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서 아니 목사님 열심히 하는데 왜 나 이거밖에 안 줘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늦게 온 사람은 조금 줘야 되는 거고. 공산주의 세상은 그거 아니거든요. 원래가 모두 다 뭐예요? 동무. 모두 동무야. 동지요. 이거는 그냥 너도 나도 없는 거야. 똑같이 분배받는 거예요. 그냥요. 이거는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예,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자기가 열심히 많이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출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기분 나쁘고 안 나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주는 게 기쁘고 내는 게 기쁘고 그러나 자본주의로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절도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에 이거 10,000원을 해야 되나 100,000원 해야 되나 100만 원 해야 되나 11조를 하더라도 11조 하면은 30배 60배 100배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계산적인 개념으로 자본주의 계산적인 방법으로 이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주는데 그냥 인색함이 없는 거예요. 인색함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뭐 계산을 한다든지 무슨 뭐 그거를 또 공산주의적인 개념으로서 그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걸 무슨 뭐 손익계산을 따져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면은 이렇게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해야지. 막 이런 어떤 법칙 속에 물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거 계산 다 해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왜? 네가 헤아리는 그대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식으로 막 하나님 앞에 헤아리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함으로 심으면 더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멍뚱한 얘기로 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헤롯이
마태복음 14장 13절 4절에 보면 이 헤롯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서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한 거예요. 당신이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복 동생, 이제 친동생은 아니야, 이복 동생의 조카와 눈이 맞은 거예요. 지금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헤로디아라고 하는 자기 지금 부인이 된 사람이냐면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헤로디아의 남편, 자기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둘이서 짜고서 죽여버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에요. 네. 자기 남편을 죽였어요. 네. 자기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리고서는 지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카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서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리고서 결혼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적,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편도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헤로디아라는 사람은 흠난한 사람이고 욕망이 크고 아주 사단의 영이 아주 강렬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게 누구냐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을 하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이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요한이 당시에 선지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미모가 있고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여자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내면을 볼 때는 헤롯을 죽이는 사람이고 헤로드의 왕가를 망치는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것, 네.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렇게 헤로디아를 갖다가 지적을 했을 때, 헤롯 왕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을 때, 이때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회개를 하거나 하나는 대적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 나의 허물을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고 죄악을 지적하게 되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찌르면은 절대 회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찌르면은 내 모습입니다 하고서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갖다가 대적을 하고 상대방을 저것이 나를 갖다가 내 수치를 건드리는구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으로 대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은 뭐냐면 죄를 범해서 사무엘이 가서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백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죽이기는 했지만은 백성들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해서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번제를 자꾸만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은 사울 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 정확하게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됐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적하면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발끈해버려요. 기분 나쁘고 막 대적하고 막 이런 사람, 이런 게 뭐냐면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찔릴 때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치유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는요, 뭐가 치유가 되느냐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 드러날 때 그거를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의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자기 상처를 갖다가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그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나요? 자기 상처를 드러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너무 드러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상처를 드러냈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거기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왜냐하면 그 상처나 수치스러운 것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거기에는 자존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에게 가서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냈을 때에 그 사람들은 화가 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야 되겠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치부가 드러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찌르게 되면은 자기 안의 상처를 생각하기보다는 다 그 상대방의 티와 허물을 생각하는 사람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내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버리면은요, 상처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용을 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버거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찌를 때 찌르는 사람을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오지만은 이게 어렵죠.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아, 그 교회 가면은 찌르는 사람이 많어. 거기 가면은 잘못하면 찔려 죽어.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찔러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안 찔러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 분노가 있는지 감정이 있는지 자존심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찌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야. 성질도 나오고 막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아주 다소곳하니 멋있어 보이죠. 건드려 보세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 보고,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려 보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실체가. 그러니까는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폼 잡을 이유가 없어요. 폼 잡을 이유가 없고, 자기 자신이 있는 게 드러나면은 막 그걸 드러내서 쫓아버리고, 그걸 내보내고, 그럴 수 있는 사람,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치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여기 앞에서 있는 사람, 저도 그렇잖아요. 늘 매잖아요. 우리 아버지 엄청 욕먹고 있잖아요. 맨날 우리 아버지 얘기, 우리 어머니 얘기, 내 얘기 계속 하잖아요. 왜? 내 치부를 자꾸 드러내야 된다고, 내 치부를요. 내 드러내지 않고 나는 뭐 그냥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처럼 그 폼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믿지도 않고 그리고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약점이나 단점을 드러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자존심이 묶여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약점을 내놓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가 버려야 되거든요. 터져 나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치유 집회를 하고 이런 치유 상담을 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은 각오를 해야 돼요. 뭐를?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야 돼요. 너무 드러내서 상대방이 시험 들 거는 하지 말고 적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겠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찌르는 가시를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찌르는 가시를 주었겠습니까? 교만할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할까 봐. 좀 교만해가지고 자만하면 어떻습니까? 찌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이게 교만하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가서 찌르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물론 당시로는 그 사람이 굉장히 미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처를 이기면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김양재 목사라고 하는 그분 있죠. 김양재 목사라는 분, 우리들 교회 서울에서 성공하신 아주 목회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상처가 별이 되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다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감이 오잖아요. 별별 사건이 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그 상처가 있는 분이거든. 남편이 뭐 돌아가셨죠. 남편이가 자제분이가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해서 이제 그 상처가 아주 큰 깊은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내가 별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치유가 안 되면은 그 사람 그 상처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게 되겠죠. 누군가가 나를 갖다 찌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말이죠. 사무엘상 1장에서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한나라는 사람이 아이를 못 낳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약을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애도 못 낳는 게. 그러니까는 이 한나라는 사람이 약이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격동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아주 참을 수가 없이 그냥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분인나라는 사람이 아주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야. 분인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얄미운 사람이야. 분인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해주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도 좀 자녀를 좀 달라고.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한나를 자극하고 격동시키는 나쁜 사람이지만 사실은 한나를 한나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분인나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고맙습니다. 찔러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찔러보세요 한 번씩. 찔러줘서 고맙습니다. 찌르는 사람이 당시에는 참 안 좋고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이 찔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찌름을 통해서 발버둥을 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는 위대한 자녀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격동시키지 않고 찌르지 않았다면 한나가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 만약에 아이를 준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리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내 아이인데 왜 하나님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차라리 돈을 달라고 그러시지 왜 애를 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찌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진리의 길을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나를 지금 요즘도 계속 찌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누가 요즘에 찔러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부인의 잔소리가 아주 듣기 싫고 남편의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더니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생각해보고 은혜 속에서 생각해보니 거기에 진리가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아직도 여러분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찌르는 사람이 되는 게 말이죠, 이 찔러주니까 나는 거거든. 그런데 두 가지예요. 오늘 헤로디아와 같이 네가 나를 이렇게 자존심 건드릴 수 있어, 네가 나를 이렇게 약 올릴 수 있어,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이게 뭐냐면 공격 언어를 쓰는 것이죠. 상대방이 비방하니까 내가 공격 언어를 쓰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실체라고요. 근데 찔러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는 여러분이 감정이 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돌이켜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돼버리면은요, 누가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내가 안 돼 있으면요, 찌를 때마다 아파요. 찌를 때마다. 그러나 내가 돼 있잖아요. 누가 찔러도 상관이 없어. 왜? 이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찌르는 건 옛사람이고, 상대방이 찌르는 건 내 자존심을 찌르고, 상대방이 찌르는 건 내 감정을 찌르는 것이니까, 감정을 찌르기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 모습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찌를 때 우리는 감사하게 찌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된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둬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제대로 안 된 사람인지 누가 알아요? 누가 찌릅니까? 마귀가.
마귀가 어느 정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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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신학교 공부해서 뭐 한 학기 지나가고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한번 찔러보자. 가지고 와서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보는데 그대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찔러도 그걸 패스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찔러가지고 나를 갖다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곧 찔르는데도 내가 그거를 넘어가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에는 미운 사람이 있고 아직도 집에 가면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미움의 대상이 있다면은 뭐냐면 아직은 너는 더 찔려야 돼. 찔러도 이게 감각이 없고 찔러도 그걸 넘어가는 사람은 마귀가 뭐라냐? 패스. 통과가 된 거예요. 통과가. 근데 찌를 때마다 아이고야 찌를 때마다 감정이 나오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계속 찔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찌르는 사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헤로디아의 그 딸이 나오는데 헤로디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생일을 당해가지고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면서 헤롯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와 더불어서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도 기가 막힌 사람이죠. 오페라라든지 뭐 가곡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그걸 각색을 했냐면은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좋아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랑을 구걸을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사랑을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세례 요한을 달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목이 소반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그 쟁반에 담겨져 온 그 세례 요한의 그 입에다가 입맞춤을 했다는 거야. 그런 그 살로메라고 하는 그런 연극도 있어요. 춤을 추게 되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얼마나 현란한 춤을 춰서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음란의 영들이 역사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이 엄마하고 삼각관계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살로메하고 헤로디아하고 이 헤롯 왕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건 역사 정통한 역사는 아닌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한 대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다가 담아다 갖다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 됐어요. 네. 이런 엄마의 밑에서 이런 딸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독하죠.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서 남편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준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부모들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만은 잘 살게, 내 자식만은 성공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구 거를 빼앗아라도 성공해야 되고 무엇인가 되어야 되고 이런 개념 속에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누구 거를 베풀어주고 누군가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는 아주 인색한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온 이유가 뭔가? 자기 거 주려고 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온 사람이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교회에 온 것이지. 건강을 채우러 왔든지 돈을 채우러 왔든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온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나눠주기 위해서 뭔가를 내놓기 위해서 뭔가를 주기 위해서 교회로 온 사람인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전부 다 교회에 와가지고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줘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나씩 주다 보니까 뭘 줘요? 네 아들까지 내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내놓은 거 아니에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얻고 뭔가를 취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대체적인 모든 사람들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면 내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면 내 이 여러 가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결혼하는지,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채워줄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서 줄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서 이거를 줄까? 누구를 만나서 저거를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자기의 무언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되겠느냐고 얘기해요. 서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서로 욕망을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깨지고 부셔지고 실망하고 거짓말이고 속였다고 그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채움을 받기 위해서, 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처음에는 주시다가 나중에는 십자가를 딱 내미시는 이게 바뀌는 게, 이게 바뀌는 게, 이거 지금 내가 제대로 하는 거 있는 거야? 이거 가만히 있다 보니까 11조도 내야 되고 뭐도 내고 감사함도 내고 다 뺏기는 것 같고 다 내놔야 되는 것 같고, 나중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잘못 온 것 같아.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너의 죄를 대신 지고 너의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게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 개념이 바뀌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갖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주머니 채우고 갈 때 지갑 채우려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는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의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왔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헌신과 희생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발전해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만 헌신과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나는 그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나는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사실은 그 헌신과 희생이라는 건 더 기쁨이 되고 더 만족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줄 때는요 더 기쁜 거예요. 원래요.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쁜 것이지만 사랑을 줄 때도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가 확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어거지로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뭐냐? 내 욕망을 위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내 것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바뀌어지기까지는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게 바뀌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봐야 되고 먼저 된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들이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그 사랑에, 그 먼저 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막 이렇게 끝없는 사랑을 주는 거구나.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보면은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에 와가지고 더 욕심이 더 많아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오히려 더 욕망이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모습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다고, 살로메가 간 곳, 살로메가 간 주소를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엄마 때문에 이 딸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이 살로메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세례 요한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 가정 전체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그런 가정이 돼버리고 마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이렇게 간 곳이에요. 지옥 특별시 유황불구 타는 갈증동 666번지 여기에 가 있다고 해요. 아주 특별시입니다. 네로 황제가 자신을 왕에 앉히려고 엄마인 소아크리피나가 친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황제의 클라우디우스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고서는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독살을 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황제 클라우디우스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를 황제로 만드는 거예요. 여인들의 이 지독한 것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거를 사랑이라고 그러겠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그러겠죠. 누구 다 죽여서라도 자기의 아들을 황제로 삼고 자기의 왕제를 그렇게 권력가로 세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착각을 갖겠죠.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 자기 자식이 정말 올바른 길을 가겠어요? 살로메가 나중에는 미쳐가지고요, 정신병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엄마의 부도덕한 역할을 보고 아버지의 부도덕한 상황을 보고도 이 자녀가 올바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성장 못하요. 네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미쳐버리고 네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것은 뭐냐면 그 가정의 배경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 자녀의 일생을 어떻게 모든 걸 가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가 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엄마가 섭정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엄마 소아크리파를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남편 죽인 것 같으면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자기 부인이 또 반대니까 자기 부인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는 자체가 그는 장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당연성이고, 그것은 아무런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엄마 밑에서 자라왔잖아요. 엄마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다 이혼해버리고 필요하면 다 죽여버리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된 네로가 처음에는 잘 해보려고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심겨진 그 피해, 심겨진 그런 부모가 심겨준 그러한 것들이, 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로마시를 다 불질러버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처절하게 기독교인들, 수없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네로 황제의 그런 가장 그 황제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그런 왕제가 된 게 누구냐면 네로 황제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부모 밑에서 그 아이가 자라는데 그 엄마나 아빠가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 자기는 막 부모하고 막 싸우면서 남편하고 툭 하면 싸우면서, 얘 너는 절대로 학교 가서 애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 막 싸우고 갔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싸우면 돼. 애들하고 친하게 살아야지, 지내야지. 엄마랑 아빠하고 맨날 싸우잖아. 내가 배운 게 싸우는 거지, 화목하는 거 내가 배워본 적이 없는 것. 여러분, 통하지 않는 것이. 본인들이 두 사람이 잘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그 아이가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잘 화목하게 하는 것이, 둘이서 싸우면서 너는 나가서 싸우지 말아라, 친구들하고 잘해야 된다, 다른 사람하고 욕하면 안 된다. 아유, 그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라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네로 황제는 54년에 황제가 됐지만 68년에,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 그렇게 황위를 계승을 하다가 결국은 도망갔어요. 나라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라 원로회에서 황제를 죽이라, 저거는 이건 미치광이고 저거는 죽여야 되는 존재라고 결정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도망을 갔어요. 자기 별정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렇게 부도덕한 가운데서 생겨진 정권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다른 사람의 피와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서 세워진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자기 자식을 성공시키는데 자기 자식에 의해서 엄마가 그렇게 무참히 죽음을 당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는 것이죠. 성경이 말한 대로 정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이런 여러 가지 헤로디아라든지 아니면은 이 네로 황제의 그 엄마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왜 어디서 그 사람은 또 그런 사고가 생겼겠어요? 역시 그 사람도 그 엄마나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온 것이. 권력을 위해서는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이 사람은 배운 거예요. 가정의 뿌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우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들이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요한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치부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헤롯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명령을 거둘 수가 없어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른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찌를 때 이놈이 어떤 놈인데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 그러고 나단 선지자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회개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찔러야 될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상대방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적해 준다라고 하는 거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터치해 준다는 거 물론 감정적으로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하와에게 원망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열심히 이렇게 했고 나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해놨습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자기가 죄 지어놓고는 결국 한다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왜 하와를 만들어줘가지고 나 혼자 살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와를 만들어줘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어놓고는 엉뚱하게 하와 핑계대지 또 하나님 핑계대고. 오늘 혹시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차라리 아담이 딱 엎드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불쌍히 여김이라 받지.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들고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았어. 오늘 여러분 안 쫓겨나려면 어떻게 했느냐? 내 모습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 모습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심은 겁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입니다. 어떻게 연습이 제대로 안 되는데. 다시 내 모습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겁니다. 진심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놈의 김씨 집안에 와가지고 내 신세 다 망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만약에 하시고 내가 차라리 다른 교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놈의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